20년 걸렸습니다. 형들을 다시 만나는데 20년 걸립니다. 그런데 똑같이 양을 치던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하나는 애굽 왕, 지금 미국의 총리 되시는, 그리고 하나는, 나머지 10명은 똑같이 양치기로 대면을 하는데, 한 사람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꿈을 기억하며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살았더니,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과 고난과 고독의 물을 먹고 자랍니다. 좀 더 보면, 이 고통을 통해서 요셉의 인격이 성숙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꿈이 없으면 고난당하는 현실만을 보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인생이 다 쓰러져 갑니다. 그런데 결국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문제 속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와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고난만을 바라보고 고난 속에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뚫고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 찾아보겠지만, 지금 야곱하고 요셉의 차이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이 욕심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똑같이 욕심이 있는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도 움켜쥐는 자입니다. 사실 이 주먹이 잡으면 주먹입니다. 힘과 권력이 되지만 펴면 섬기고 나누는 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참 이상한 논리가, 주면 줄수록 이게 줄 게 없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빼고 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원주민 사역을 하고 홈리스 사역을 하고 전도 집회를 하고 계속 먹여도 모자름이 없고 다함이 없습니다. 참 신기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움켜쥐는 자의 특징은, 이게 야곱이 움켜쥐는 자의 특징은, 이걸 움켜쥐면서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수고하고 노력한 거, 그거 내 거 맞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 외에는 가질 수 있는 게 없고,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나니까 늘 더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봤지만 이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아는 자였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통해서. 그러면 뭐가 차이가 나냐면,
주신 자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내가 이만큼 얻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써도 아무 부족함이 없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야곱의 차이는 오늘도 보시면 베냐민 4절 5절에 보시면 베냐민을 빼앗길까봐 베냐민마저도 자기를 떠날까봐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축복권을 빼앗고 형을 두려워하고 일평생 살아갑니다. 라반의 집에서 그것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나서 13년을 애를 쓰고 나서 또 두려워해서 라반을 피해 옵니다. 세겜 땅에서 그의 자식들이 디나가 강간당한 것을 보고 형제들이 다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또 두려워합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베냐민 하나도 빼앗길까봐 또 두려워합니다. 꿈을 가진 자와 꿈이 없는 자 누구나가 다 자기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대가를 원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하나 있다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룬 것을 빼앗길까봐 또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율법적인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보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아는 것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매듭이 있으면 반드시 풀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두 구절만 찾으십시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을 보십시다. 두 군데 찾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요한 1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구약으로 가서 다니엘서 11장 32절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로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11장 32절이 그 말씀이에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다니엘서 11장 32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오직
예. 그래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 이 꿈꾸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정탐꾼 12명과 함께 10명과 함께 정탐을 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10명은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보는 사람과 현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자녀 키우면 똑같습니다. 자녀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막 기쁨과 미래가 막 기대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할 때와 다른 일을 하게 될 때는 굉장히 디프레스 됩니다. 근데 요셉이 하는 일은 꿈이 있다는 것 때문에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나가니까 있는 자리와 하는 일과 해야 될 일들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한 나라를 세우는 것을 넘어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이란 민족과 국가를 세울 뿐만 아니라 지금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초석을 놓는 것이 지금 바로 이 요셉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그 한 사람. 그래서 6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꿈꾸는 자는 꿈이 완성될 때까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의 용기의 근거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성공과 성취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공과 성취 이것을 꿈의 완성이다. 아까 우리 앞에서 성취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총리 되시는 것 성취라고 한다면은 이제 민족들이 자기의 형제들이 헤어졌던 형제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를 만나고 이제 정착지를 옮기는 이 작업을 이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부러움의 대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력은 힘입니다. 주먹을 쥐면 힘이 되지만 주먹을 펴면 사랑이 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자기의 손은 관 밖에 내놔라. 그 큰 제국을 이루고 관 밖에 내놓는 이유는 결국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쓰는 것만 우리의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갈 수 없지만 돈을 사용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사랑의 나눔과 믿음의 흔적들은 공덕으로 쌓일 수 있다. 그래서 48장에 보시면 잠언 4장 23절을 보십시다. 지금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누구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선함이니라. 예.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킨다. 예.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름받은 자에 대한 이 마음들입니다. 요셉이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으로 꿈을 성취했지만 성취해서 완성으로 나갈 때까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누리지 않고 순찰을 하고 시찰을 하면서 섬길 수 있고, 지금 중요한 것은 형들이 찾아왔을 때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지면서 자기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철도요, 이거는 이 강철도 보면 알파철, 베타철, 감마철이 있는데 밖에서 큰 충격이 오면 철도 깨집니다. 안이 부스러집니다. 근데 뜨겁게 가열을 막 하면 베타철로 바뀌면 1500kg 정도로 압력을 주면 깨지던 철이 뜨거워져서 바뀌면 베타철이 되면 2000kg가 와서 때려도 멀쩡합니다. 그리고 또 바뀌면 2500도에서 똑같은 무게로 때려도 깨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하나됨 속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아무리 아픈 상처와 아픔들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것은 현실만을 볼 때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셨다면 요셉처럼 감당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지금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27장까지 했는데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하면서 다른 부분을 이야기할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깨트려진 이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세우셔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하십시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리고 요셉처럼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이 요셉이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길이 막혔으면 그 자리에 섰고 길이 열리면 앞으로 나갔습니다. 오해를 하면 오해를 받았습니다. 무시하면 무시당했습니다. 버리면 버림을 당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면서 환경의 노예는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그의 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상의 자리가 주어졌을 때 주저함 없이 그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요셉이 꿈꾸는 자였고, 이 꿈은 한 번 꾸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꿈을 꿔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잡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평안할 때도 있지만 폭풍과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숙련된 항해사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키가 꿈입니다. 꿈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집착하지 않지만 버려야 할 것을 끊어야 할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집착해야 할 것과 초연해야 될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장 멋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붙잡아야 됩니다. 희망을 찾기 위해 멀리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희망은 우리의 마음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조용한 침묵과 조용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꿈과 희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라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십니다. 이 꿈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요셉과 같이 꿈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교통하심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내일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